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랫땅을 올리리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의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에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온 백성들까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속히 진정되고 정부와 의료진이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서 철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하면 이번 주 오늘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정체나 감소로 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니 한번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아담 머슬러가 얘기한 것처럼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그런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불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모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인생이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는 마치 럭비 공처럼 그렇게 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이요, 살아나가기 어렵고 힘들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는 혼란스럽고 생활 자체가 어렵고 힘들기에 아무리 약속이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비옥하고 또 그지없는, 물이 넉넉한 그지없는,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가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욕구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침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라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한다면 뭐 경제적인 시련도 있겠고요. 크게 경제적인 시련, 물질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껏 정말 주일 헌금 좀 드리고 싶은데 주일 헌금 드릴 기가 없어서 뭐 가야 될까 말할까 그 고민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시련 참 큽니다. 건강의 육체적인 시련 참 이게 큽니다. 자녀의 시험이요, 사업의 시련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것이 매사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있고요, 불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펼쳐나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됐다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정기에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4절 말씀에 하면 뭘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은 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뭘 했다? 제단을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고,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원래 말씀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말씀 따라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 말이에요. 좀 삶이 어렵고 피폐해지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철학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지 60년 대보다요, 요즘은 정말로 너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놓쳐요.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요, 어렵게 되어졌다고 기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살려고 거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기도 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배고픈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와서 배고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변하여 떡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자고 한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이 부족한 순간에 떡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떡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더 높은 가치관입니다.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내가 예수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잘 살아도 예수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꼭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을 떠났지만 결국 그는 그보다 더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시험에 듭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 따라 살아나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서 보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죠. 흉년 들었다는 거죠. 이때 나오미의 가족이 유대 땅을 떠나 모압 지경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잠시 잘 살게 되어진 것 같았는데 후일에 가정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죽고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어지는 비극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평안이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얘기하냐.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뭄,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있어서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냐고 모압 땅을 갔다가 괴롭게 돌아오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가족이 다시 구원을 받고 해피 엔딩 되는 그 룻기서의 얘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어지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보심 속에서 성공합니다. 세상을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왜 환난을 주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환난 때문에, 어쩌면 그 장애물 때문에 긴장의 띠를 풀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 환경이,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장애물 주시려고 환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 장애물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고국을 떠나 페르시아 나라에서 출세하여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 조국의 성전이 불타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허물어졌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건축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당 왕, 참 유명한 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넉 달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드디어 부탁해서 아닥사스당 왕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좋다. 너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라. 성을 쌓아주고 오너라.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축복하여
왕이 나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각 삼림 장관 무슨 장관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제며 모든 것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냥 맨손만 가는 것도 감사한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재정적인 준비까지 다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어림이 시작한 거예요. 장애물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 허락하신 일, 기도 응답에 있는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 내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맞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꼭 마치 무슨 요술, 마술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 있든지 불편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의 성도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더니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말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다른 것 볼 일 뒤로 보고 다른 일 뒤로 나누고 갈 때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좀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를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가 내린 결정은 너무 두렵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 누구죠? 사라가 너무 이뻤습니다. 물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얼굴 피부색이 검었다라는 거 합니다. 근데 그게 비해서 사라는 얼굴이 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좀 굉장히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조금 인화해가지고 초콜릿 색깔로 바꿔주면 잘 나왔다 그런대요. 조금 색깔을 여리게 해주면 사진 잘 나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얼마나 찝니까? 그냥 탁 튀는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이 다 미인 왔다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사라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한다면 사라 나이는 아무래도 10살 차이 나왔다고 한다면 모두 몇 살이란 거야? 65세 정도 되지 않았겠나. 물론 정확한 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 한두 살 차이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요. 왜냐면 그 가나안 땅에 조금 지체했을 수 있었으니까 그 상황에. 어쨌든 65세의 사라 여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참 이뻤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 너무 이뻐. 그러니 나를 죽이고, 그 시대 중동 근동집의 고대에서는, 사회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것,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확률이 너무 많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합의하자. 서로 누이 동생 하는 걸로 하자.
그들은 나를 보고 오빠라 그러고 너는 나보고 그냥 나 동생이라 그렇게 하겠다. 지금 사실 누이 동생입니까? 함께 사는 부부지간입니다. 무슨 지간입니까? 부부지간이지. 물론 뭐 조금 추적해 올라가면 누이 동생 맞습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여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은요 참 희한합니다. 너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일단 뭐하고 보자? 살고 보자. 일단 뭐하자? 내가 좀 살고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진 거 아니? 자기는 살지 모릅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모르지만 아내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 붙들려 갑니다. 아, 여러분 누이 동생입니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습니다 하고 지참금이나 이런 돈을 줘요. 아브라함도 그걸 받았습니다. 약대와 소대와 이 모든 것들 아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거 자신은 살지 모르지만 아내 사라는요 애굽 사람이 붙들려 갑니다. 자신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아내를 팔아서 부인을 팔아서라도 좀 살고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알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모든 초점의 기준점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그 자체가 더 두렵습니다. 미국 한때 경제공황을 지날 때 미국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대공황 중에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리에 빠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말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메르스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나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지 아니하는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실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낙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형편이 잘 되어졌다고 하나님 잘 안 보입니까? 제 옛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잘 대비하여서 아람이 늘 패배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람 왕이요, 연구해 보니까 우리 청와대 참모진의 가운데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북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진입로를 알고 먼저 차단시켜서 우리를 먼저 공격하냐? 그래서 우리를 패배하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 참모 가운데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알고 이렇게 패배하고 되어집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디냐? 예. 우리 한번 엘리사 집에 가서 엘리사를 붙잡자. 엘리사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아람 병사들이 엘리사 집에 뺑뺑 돌아서 군사들이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게하시 종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요. 아람 병사들이 자기 집을 뺑뺑 돌려치면서요.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요. 주인님, 우린 죽었습니다. 아람 병사들이 우리를 다 쳤습니다. 포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린 도관에 든 뭐예요? 쥐입니다. 도관에 든 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야, 다시 나가봐라.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저들 숫자보다 더 많다. 할렐루야. 지금 죽으실 때가 아니요. 아멘 할 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아멘 할 때요. 여보세요. 그래서 종이 나가서 봤더니 아람 병사들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저들 숫자하고 더 많이, 저들 숫자보다 비교도 아니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너희 동생 하자. 이거 될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인, 저 사람 부인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그러면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지창금도 다 소떼 양떼 다 줘가면서 사라를 지금 얻었는데 아이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간수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해요. 지금 보세요.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데요, 메르스 얘기 공포입니다. 공포. 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메르스를 주셨는가, 보냈는가 막 두려워요. 이거 뭐 약도 없대요. 약도 없대. 6월 9일 날 쾌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쾌어 축제, 동성애라고 하는 축제를 굉장히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르스라는 것을 우리 이 땅에 좀 줘서 빨리 지금 메르스 쾌어 축제인지 뭔지 이 동성애 축제를 완하게 하려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축제를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는 것을 허용해주고. 이게 우리 그날 그냥 우리 온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가서 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산시키려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웬걸 이 메르스 축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 메르스 때문에 쾌어 축제 하는 것이 메르스 축제가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 하려고 외국에서 막 물밀듯이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이고 거기가 한국에 잘못 갔다가는 메르스 걸리겠다고 해서 안 온대. 또 한국 사람 또 외국 나가려니까 외국에서 우리 사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산되기를 기대해요. 그럼 사람들이 한두 명 축제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 가지고 뭐 축제한다 벌거벗고 난리를 지기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보세요, 자식이 교회 안 가거든요. 좀 야단 스스로 예수 믿게 해야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메르스 괜히 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한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신전의식, 코람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근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께서 제단은요, 감사의 의미고요, 예배는요, 감사의 의미요, 하나님과 나와 삶의 공급원이에요. 공급원. 우리 하나님 공급원.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빼앗겨서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내 부인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뺏기게,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여로에 나오는 뭡니까? 그런 사람도요, 온달 같은 사람도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해요. 맞아가면서도요. 자기 부인 뺏겨서라도 내 목숨 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원이, 우리의 축복의 공급원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가 아니고 구역 중심으로 드린다 했어요. 우리가 속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것이 구역 식구들과 구역 예배가 아니고요. 말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재발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옳지 맞아 그러고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지금 나타내져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 신앙이요, 배지가 아니고 기호품의 폼이 아니고요, 정말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 말이에요. 믿음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 절대 필요할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예배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할 때 이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창세기 12장 말고 그 다음 장 몇 장이요? 13장. 몇 장이요? 13장이요. 13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애굽에서 나올 때, 4절 말씀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못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왜 못 드립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절실히 필요할 때 예배를 왜 잊어버립니까? 저는 이 얘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밖에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르는 비서새가 있는데, 평소에는 비서새가 잘 홀홀 날아요. 그런데 이 새가 위험을 감지하거나 누군가에서 공격을 당한다라고 위험을 느끼면 얼어가지고요, 이 새가요, 꼼짝도 못해서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생들의 짐승에 의하여 밥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야생들이 다가오면 헐헐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평소엔 잘 날아요. 헐헐. 그러다가 짐승하고 퍼쩍 그러다가 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때가 뭐냐면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절실히 필요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환경이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웠다든지 우리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가 뭐 할 때다?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예배했으면 예배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예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요?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의 지휘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볍습니까? 우습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주의 귀한 성도로서 한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